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호산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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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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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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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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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천국이 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먼지와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셨는데 저희는 이웃과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은 사람들로 성숙해지도록 저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 영적인 귀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빠르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낮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저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허물 많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어린아이들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의 행동과 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저희의 만남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열심을 내고 영혼 구원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외울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심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필요한 말씀이 적시적소에 떠오르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저희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로서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빠르게 깨닫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뜻을 깨달았다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지혜로우심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건강과 화평함과 부유함의 축복을 받아서 주위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와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명을 다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하여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축복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조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설날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서니 벌써 1월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도 더디 가던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빠른 게 세월처럼 빠른 게 없나 봅니다. 이 체감의 그 시간의 그 체감 시간은 연령대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월이 빠릅니까? 그냥 보통으로 갑니까? 아니면 더디 갑니까? 여러분, 제가 세월에 참 돌아보니까 벌써 또 한 달 언제 그냥 시작했잖아요. 그냥 엊그제 2023년도 시작하고 신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한 달이 가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느끼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올해 이 겨울은 추위도 추위지만은 여러분 난방비가 이제 폭등해 가지고 더 춥게 느껴지나 봅니다. 여기저기서 악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 난방비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저렴한 것이 저는 도시가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근데 도시가스를 떼는 그런 아파트들마다 이렇게 악한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도시가스보다 훨씬 비싼 LPG나
등유를 떼는 그런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끄고 살아야지 됩니다. 그냥 내복 잔뜩 껴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새해 들어서 교통비 올린다 하지, 올랐습니까? 전기값 올린다고 하지, 국민연금 보험료 또 손댄다고 하지, 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그 월급하고 아이 성적만 빼고는 다 오른다 그럽니다. 네? 아이 성적하고 그건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다 올라가는데. 자, 우리 우리 의식주 같은 이제 기본 생활이 이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죠. 인간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난 말고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더 하나 추가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고난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참 이게 참 신비에 해당해서 잘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악하고 고난이 참 이게 참 미지수고, 이게 하나님이 많이 감추어 두셔가지고 이게 힘든 숙제와도 같은 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고, 자, 이렇게 다 맞아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야지 되지 않을까? 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고난은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 또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일까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믿는 사람에게 적어도 고난이 면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혼란스러운 이유의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무언가 했더니 잘못된 가르침 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고난은 다 면제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이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하면서 우리가 잘 들어온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쭉 빼버리고 달콤한 그런 사탕 같은 것만 우리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배웠는데 어디 생활에서 보면은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 번영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도 하는 것은 그거는 왜곡된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면제된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 다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요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은 주십니다. 그런데 면제된다는 말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고난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되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저는 탄식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탄식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탄식은 22절에 나오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자,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에는 적어도 사람은 빠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빼고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 그러면서 이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누구와? 사람과 함께 탄식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이 이제는 첫 번째로 이제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는데, 자, 왜 피조물이 탄식을 할까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피조물이. 그렇다면 피조물이 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우리가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람이지 짐승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피조물이 왜 함께 탄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피치 못할 그런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이 세상에는 좀 부조리한 같은 것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운명과도 같은 그런, 그건 어떤 인간의 조건과도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제는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은 식구들이 다 고통을, 아버지만 고통받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뭐 더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지만은 그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 그 가정에 있다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어린 자녀가 부도를 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지, 자녀들이 언제 부도를 냈습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고 숙명과도 같은 거 아니에요. 왜? 그 가족의 공동체라면은 다른 사람은 고통 안 받지요. 그러나 그 가족 공동체는, 그 공동체라는 이름의 그것 때문에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피조물이 함께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그 호랑이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내가 인간이 따먹었지.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탄식을 해야 된다고 이유 있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이걸 다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한 거예요. 별도요, 하나님이 보려고 구경하려고 창조하는 게 사람 보고 감탄하라고. 달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 그 모든 동식물들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자, 우리 인간도 아기가 이제 태어나려고 그러면 부모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이미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기저귀도 젖병도 무슨 뭐 애기 속옷도 다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예? 딸랑이도 뭐 마련하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자동기사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부모가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마련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방치되는 것입니다. 남을 주든지 아니면은 폐기 처분하든지. 왜?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예? 왜? 거기에 그 아이를 위해서 마련해 놨는데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우주 만물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예?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나머지 모든 게 우리는 아닌데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이 함께 탄식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운명 공동체, 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자연이 탄식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을 해서 이 자연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오염이 됐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산이 오염됐지요. 공기가 오염이 됐죠. 땅이 오염돼서.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 사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바다에 그 버려진 그물 때문에 그냥 뭐 많은 바다 생물이 목이 걸려가지고 그냥 평생 끌고 다나가 죽고 그물에 그냥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타이어에 폐타이어에 뭐가 목이 껴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다 원죄로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개발한다고 해서 산과 산을 다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허리를 동광내 버리지 않습니까? 굴을 뿔어버리고 그러면 말 못하는 자연이지만 얼마나 그게 만약에 살아있다면 얼마나 고통을 느낄 겁니까? 허리를 잘라버리는데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익하기 위해서 그냥 산도 자르고 산에다가 동굴을 뚫고 그냥 온갖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살아가는 생물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첫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뜻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거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늑대가 그 양과 함께 누울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 사자가 짚을 먹을 것이다. 아니 풀을 먹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절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어떤 평화스러운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게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원형이라고 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래의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무슨 중국의 장가계라든지 무슨 아마존의 그 원신미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남아 있지만은 속에 들여다 보면은 그 속에서도 역시 양육강식의 피비린내 나는 삶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겉은 참 아름답죠. 참 아름다워라. 겉은 참 아름답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도 먹고 먹히는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니까는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고 이 세상이 쑥대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이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탄식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탄식을 말하고 있는데 22절 3절 23절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그저 그냥 소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으로 해석을 해야지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고되었는데, 여러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난답니다.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창조 때는 없었는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그래서 우리가 농사짓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먹고 산다고 하는 그 선고가 내려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은 돈 벌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돈 벌기가. 돈 버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쉬울지도 모르는데 대부분은 돈 벌기가 힘들잖아요. 왜? 이게 선고로 내려졌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노력을 해야지만이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리는 거예요.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또 구원을 받으리라. 해산의 고통이 오면서, 그러면서 인간에게 온갖 그런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인간의 고난의 그 기본적인 인간 조건으로 오는 고난에 플러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신앙으로 오는 고난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다면은 안 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합니까? 대충 믿으시렵니까? 여러분, 잘 믿어보려는 마음 없습니까?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남의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욕이 돌아가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적어도 잘 믿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좀 닮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뿐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뿐인 것이 그거를 하지 못하게, 누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 못하게 나를 뒤에서 잡아 끄는 그런 강력한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육신입니다. 그 두 개를 조정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결심을 하면은 언제부터 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못하게 방해하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못하게 방해하지, 남을 구제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뭔가가 돈 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춤주춤하게, 주머니에 분명히 여윳돈도 있고 남을 도와줄 만한 환경도 있지만은, 그러나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는데 또 언뜻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누가 누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반대하고 육신의 그 편함이 반대하고, 좀 기도만 하려 치면은 육신이 방해를 놓잖아요. 편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편하셨습니까? 예배
유튜브로 그냥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했습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코로나 핑계 대고 이제 거의 코로나도 끝나가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유튜브로 하는 거 하는지 안 하는지 여간해서 모르게 되니까는 또 한두 번 몇 번은 그래도 잘 따라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멈춘다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나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그런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몽에서 나를 건져낼 거냐. 탄식이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다 탄식하잖아요. 한두 번은.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옛날 번역에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거냐. 자, 인간의 조건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오는 그 고난이 덧붙여졌으니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26절에 특별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하고 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 보혜사 그 한문의 뜻은 은혜로 해 보호 도와주는 거 도와줄 보자 은혜로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스승을 가리켜서 은혜로 도와주는 스승이 우리에게는 두 분이 계신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시라는 그 뜻입니다. 자,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기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은 기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남자에게 제일 큰 고문은 실직인 것 같고 또 무슨 사별의 고난, 또 질병의 고통, 뭐 불의의 사고들, 또 실현당함의 그런 거, 낙방당하는 고난, 뭐 하여튼 인간이 인간에 사는 데 있어서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탄식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보혜사잖아요. 옆에서 은혜로 돕는 스승님이잖아요. 보혜사가. 그러니까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같이 슬퍼하시고. 자, 또 바로 성령님의 탄식.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 피조물의 탄식도 인간의 고난으로, 성령님의 탄식도 인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다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요?
고난이 없어진다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잘못된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이죠.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죠. 이게 아주 큰 폐단입니다. 이게 귀로는 듣기는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사라진다.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사라진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는 고난이 이렇게 이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설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온다 당해라 끝. 그러면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 나에게 이런 고난이 피치 못할 인간의 조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 때문에 고난이 이렇게 이제는 더해지는데,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18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저울에 놓습니다. 아유, 무거워서 아주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놓아 보십시오. 이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확 기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저울에 달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도 차이가 나니까. 영광이 너무도 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정말 아주 죽어버릴까 하는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달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는. 뭔 비교가 돼야지, 비까비까야지 뭘 달아봐서 이게 더 무겁네 저게 더 무겁네 할 텐데,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언젠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 부분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영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어마어마한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러 다니고, 권세나 명예도 여기서의 권세나 명예를 언제부턴가 우리는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모든 것이 거의 이 땅에서의 출세,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성경은 현재 나타날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능이다 하면서 장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이 장래의 영광을 왜 우리는 현재의 영광으로 다 바꿔버렸습니까? 그러면서 현재에 조금 고난이 있으면은 왜 고난이 왔냐고 그리고 투정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이 땅에다 가득 쟁여놓습니다. 이 땅에다가 가득 쟁여놓지 않습니까? 아파트 한 채면 되는데 10채 100채 가져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려울 줄 생각하십시오. 그게 딱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 새끼야 너 못 가 천국에, 이걸 다 두고 어떻게 갈 거냐, 딴지를 탁 걸어버립니다. 아파트가, 아니면은 현금이, 아니면 주식이,
새끼야 어딜 가긴 어딜 가. 네가 어떻게 천국 가.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다리를 탁 태클을 걸어버립니다. 천국 가는 길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쟁여놨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이 좋으십니까? 그렇게 좋으시죠, 이 땅에. 자,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한지 그 언뜻 한번 이 베드로하고 이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에 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잠깐 자기의 실제를 잠깐 드러내신 적이 있죠, 여러분. 변화산상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든지 흘끗 보고도 이 천국의 영광을 흘끗 보고도 거기서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아주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 그냥 내려갈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천국의 영광을 잠깐 흘깃 봤는데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면, 주여 저 속세로 내려가지 맙시다. 아주 그냥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살면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초가집을 집시다. 그냥. 자, 그런데 흘깃 본 영광도 그러하거늘 제대로 본 천국의 영광이라면 우리 다 그냥 놀라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흘깃 본 영광도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우리가 제대로 본 영광이라면 정말 우리는 입이 안 다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24절 25절 한 절 더 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뻔한 소망,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소망이라면 그게 무슨 대단한 소망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다. 그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소망이다. 그렇다면은 25절에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나타날 어마어마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현재 고난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영광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눈을 빼앗기고 그냥 현재의 영광으로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눈꺼풀을 벗겨버리시는 거죠. 너 여기 고난, 여기 영광, 네가 여기 영광 얻으려고 예수 믿었냐? 네? 잠깐이야. 그냥 눈 깜짝할 새란 말이다. 네? 여기 영광은 영원한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왜? 잊고 사니까는 너무 편하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기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신대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은 성령님도 안 도와주시죠. 왜? 보혜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은혜로 도와주는 스승. 네? 근데 내가 안 하면은, 여러분, 공부 안 하면은 아무리 도와줘도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려고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지. 그래도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답도 가르쳐 주시고 뭐 그러지.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누가 뭘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예?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적어도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될 때, 애를 쓰는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녁 기도 같이 하십시다. 소예배 실은 나와서 하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현장에서라도 여러분이 가정이나 현장에서라도 8시면은 기도하십시다. 밤 8시면은 누군가가 꼭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까는 뭔가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기회하지. 나만 혼자 그냥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그건 나만 혼자가 하면은 마주쳐야지. 그건 응답이 좀 있어야지 소리가 나면서 함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자 되지 마십시다. 방관자는 역사에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여자가, 주체자가 역사에서 뭔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시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흥으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에 동참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교회에 발맞추어 나갈 때에 여러분도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어느덧 또 1월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주신 세월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기도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11조 헌금 김경애 권사님, 이성규 장로님, 김광민 성도님, 김예은 성도님, 감사 헌금 박서연 집사님, 김경애 권사님, 김현철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이설복 성도님, 이채희 성도님, 공일권 권사님, 유지영 성도님, 김길림 권사님, 항상옥 권사님, 유지인 성도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최옥희 권사님, 이예은 성도님,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100번 건축헌금 유해숙 전도사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선교헌금 김경애 권사님, 김다은 성도님, 유애숙 전도사님, 김영미 권사님,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주일헌금으로 장현주 지사님, 이하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렇게 어느덧 선물로 주셨는데 한 달을 또 그렇게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을 느끼면서 또 2023년도 우리의 사명 잘 깨닫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아버지 하나님여 100번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속회헌금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여기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여 어디서나 기도할 때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으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능히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또 봉사한 많은 손길들, 또 우리 또 음료수로 또 하는 우리 도연이 하나님 모두 기억하시고 하늘에 쌓는 상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도, 우리 가정의 재정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경제 생활도 주님 보호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우리 빛이 있으라. 우리 2층에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유튜브도 빛이 있으라. 교회 소식 매일 8시에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특별히 인도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저와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까우신 분들은 하여튼 교회 8시에 소예배실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들 가까운 데 있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면 좋고 아니면은 하여튼 8시에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값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로는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고 기도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월 12일 다음 주일에 상립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화성 동지방회를 개최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느덧 이렇게 2년의 그런 감리사 직임을 그래도 대과 없이 큰 잘못 없이 이렇게 마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에 하나 이제 잘 하면은 거의 이제는 일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속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스크도 이제 내일부터 벗는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예배도 모두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속회도 여러분 먼 데 있는 분은 꼭 유튜브라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교회 봉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2월 헌금위원회는 010 권사님과 김영미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0장 우리 끝송영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개범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아픈데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유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또 1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내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암과 암세포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뇌성마비도 묵임하고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관계통의 질병은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를 비롯한 뼈에 관계된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병 나사렛 예수로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방광염, 대장염, 비염, 관절염 등등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기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와 잇몸도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언급하든 못한 질병들아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도 알아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언급하든 못한 장애들아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도 떠나가고 정상으로 다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1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위에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